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대인 관계에서 육의 속성과 영의 속성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말씀은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인 관계 속에서 육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늘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지배를 당해요. 그러나 영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이 대인관계를 풀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환경을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환경은 내가 아무리 고쳐줘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바꾸면, 내 마음을 고치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가 마음을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내가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한다면 그 환경은 절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다 지배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하고 타락하고 회복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이 근원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은 처음에 공허하고 그 다음에 혼돈이 있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첫째 날의 창조와 둘째 날의 창조와 일곱째 날의 창조까지 창조하셔서 이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담이 이름을 짓는 이곳에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보는 즉시 이름을 지었어요. 그만큼 지혜로웠다라는 얘기예요. 그 지혜가 있었는데 자 이제 선악과를 먹는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생물들이 있게 만드셨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얘기는 아담이 그 모든 생물들을 지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하위 동물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해요. 뭐냐면 모든 질서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떠냐?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모든 세계는 이제 저주받는 세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회복을, 이 질서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밑에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는 이 영적인 세계는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때부터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꼬이냐? 반드시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회복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육성으로 살았을 때 육의 성품 내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지금 태어난 대로 살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주 어려운 사람 만나게 하고 어려운 환경 만나게 하고 어려운 문제 만나게 하고 많은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가려면 나에게 문제가 없이는 절대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환경이 어렵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출자예요. 연출자.
우리 인생에서 연출을 하시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단련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런 연출을 갖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런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니까 육의 성품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의 성품, 다혈질 육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속에 있는 육적인 성품, 이것을 자꾸 우리가 꺾고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의 성품을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뭐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을 내가 환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성품을 성령, 영의 성품으로 바꿔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 여러분이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얻는데 인권이 열리고 물권이 열려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인권과 물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을 얻는다? 이거는 물권이 구석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인권,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버릴 게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쓴뿌리를 버려야 돼요.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쓴뿌리, 이것이 이게 헬라어로 피크리아예요. 피크리아는 뭐냐? 쓴맛이 나는 건데 성질이 잔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뿌리는 뭐냐? 성질이 잔혹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질이 잔혹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보세요. 정말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깨달아져서 내가 이거 고쳐야지, 내가 이걸 고치며 살아야지, 내가 이거를 버려야지 그러는데 자꾸 두더지처럼 우리 놀이터에 가면 두더지 있잖아요. 망치로 때리면 또 올라가, 망치로 때리면 또 올라오는 것처럼 쓴뿌리는 계속 올라가요. 우리의 쓴뿌리가 올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한테 그 상처가 모여서 그 쓴뿌리가 된 거예요. 이 쓴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이 많은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늘 그 마음이 고통이 있어요. 그 마음에는 뭔가를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싶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말씀이 열리지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가 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우리가 같이 저기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다치니 얼굴이 굳어져 있다. 또 언행이 공격적으로 변한다. 잘 상치를 못하고 감정이 쉽게 폭발한다.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복수의 칼날을 세운다. 두고 보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쓴뿌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자꾸 내가 영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면 여기에서 내가 인정해야 돼. 아, 내가 자꾸 언행이 공격적이고 내가 얼굴이 자꾸 다치고 얼굴이 자꾸 굳어져 있어. 다른 사람하고 막 정말 이 부드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늘 얼굴이 굳어져 있고 그 사람은 참지를 못해. 감정적으로 해결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늘 내가 상처를 받는 것 같지만 내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쓴뿌리라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늘 복수의 칼날이 있어. 그래, 두고 보자라고 칼날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마음은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쓴뿌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 용서할 때 쓴뿌리가 다 해결돼요. 내가 용서할 때 쓴뿌리가 해결돼요. 두고 보자, 이거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하고 적대가 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쓴뿌리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사막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 두 친구가 사막을 지나가고 있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막 둘이 싸우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의 뺨을 때린 거예요. 뺨을 때리니까 그 뺨을 맞은 사람은 그 뺨을 때린 그 친구에게 다시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꼭 참고 길을 가다가 모래 위에다가 사막 위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하고 그 사막에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니까 그 물이 많은 데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뭐 샤워를 하자, 목욕을 하자고 이 뺨을 맞은 친구가 먼저 들어갔는데 거기가 늪지대인 거예요. 그 늪지대에서 막 헤매고 있으니까 이 뺨을 때린 친구가 그 친구를 이렇게 건져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친구한테 이 건져내임을 받은 친구가 돌에다가 뭐라고 또 쓰는 거예요.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생명을 건져주었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서 야 너는 왜 너가 뺨을 맞았을 때는 모래에다 쓰고 내가 너를 구해줬으니까 구해줄 때는 왜 돌에다 쓰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나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내가 모래에다 써야만 용서의 바람이 오면 그게 다 지워지니까 모래에다 쓰는 거라는 거예요. 또 돌에다 쓰는 거 왜 그러냐, 나에게 가장 은혜를 주고 정말 나에게 가장 정말 감명을 준 그 일을 내가 돌에다 써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좋은 것만 내가 기억할 수 있으니까 나는 돌에다 쓰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속담에도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랬어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새겨. 돌에다가 뭘 새기느냐, 나에게 뺨을 때린 거를 써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 준 거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늘 뭐만 생각나? 뺨 때린 거 하나 갖고만 생각나. 그러니까 쓴뿌리가 어떻게 돼?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질 않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은혜 있는 거를, 내가 친구한테 누구한테 도움을 받은 거를 돌에 새겨야지. 거기만 생각이 나. 왜냐면 우리 마음은 하나밖에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기억이 안 나요. 늘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나에게 상처를 입힌 거, 나에게 욕을 한 거, 나에게 누구에게 막 비방한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나에게 정말 좋은 정말 누구에게 나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준 게 있으면 그것을 돌에 새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자꾸 쓴뿌리를 우리는 꺾을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내 감정을 자꾸 꺾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뺨을 때렸을 때 왜 대응을 안 했냐, 그거를 모래바람에 지우려고 대응을 안 한 거야. 그러나 나에게 정말 생명을 살아준 거 왜 돌에 새겼냐, 나는 그것만 기억하려고 돌에 새겼다라는 거죠. 이 이론이 바로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준 이론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이 쓴뿌리를 우리는 빨리 버려야 돼.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쓴뿌리가 없어요.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쓴뿌리가 나질 않아요. 쓴뿌리가 나는 것은 늘 내가 안 된 건, 내가 환경 가운데 안 되는 건,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미움을 버려야 돼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늘 미움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미움의 감정이 절대 꺾어지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절대 그 사람은 어떤 일도 긍정적이고 어떤 일을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미운 사람 하나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미운 사람이,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어떻게 갖고 있는가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상대방을 쌀쌀하게 대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대하여 비판적으로 말을 한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고개를 돌려버린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한다. 누군가를 위해 괜히 고개가 돌려진다.
자, 내 마음에 미움이 없어요. 나는 미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요. 이거에서 하나도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의 미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내 안에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그 이 미움이 늘 수시로 우리에게 올라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늘 기대를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대를 하면 그 기대가 못 미쳐지면 그때 미움으로 바뀌어져요. 내가 저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내가 10,000원을 해줬으면 10,000원이 와야 되는데 9,000원이 와? 그때부터 미운 거야. 이 사람의 감정은 이렇게 미움의 감정이 그 속 안에 쓴뿌리로 인해서 계속 매어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미움 감정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왜 육성으로 살지 않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가셔야 되는데 열어가실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돼야 돼요. 내가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쓴뿌리가 해결돼야 돼. 누군가에 쌀쌀하게 대하고 누군가의 공격적인 말을 하고 누군가와 만나면 어깨가 돌려지고 머리가 돌려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이런 마음은 이미 쓴뿌리로 인해서 그 사람 속에 미움이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미움이 우리는 절대 해결돼야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용서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 경쟁심을 버려야 돼요. 이 경쟁심은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세상은 1초만 먼저 나와도 장자가 돼요. 세상에는 0.01초만 먼저 나와도 장자가 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장자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자가 장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충성되이 산 자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장자의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한 사람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이 땅에 먼저 잘 돼서 내가 먼저 올라가서 그 사람이 잘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먼저 올라가도 하나님이 떨어뜨리면 금방 떨어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막 공든탑을 쌓아놔도 그거를 무너뜨리는 것은 금방 순식간이에요. 그러나 내가 보세요. 이 경쟁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내가 밟고 내가 꺾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육성으로 행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경쟁은 세상의 이론이에요. 이 세상의 이론은 늘 고통을 따라와. 아무리 내가 앞서 나가도 내가 떨어질 것을 아니까 늘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쟁하지 마세요. 옆 사람이 잘 되면 그 옆 사람은 반드시 잘 되는 것에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자, 우리가 시기 질투 버리기. 시기는 뭐냐? 육신에 행하는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 나와서 늘 다른 사람 같은 업종이 특히 더해요. 이 시기 질투는 같은 업종을 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잘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시기 질투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이 잘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이론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줄 때 내가 잘 돼요. 다른 사람을 잘 섬겨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줬어. 내가 도와주는데 도와주고 나서 내가 대가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내가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에게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갚을 것이 없어요. 사람은 10,000원을 빌려갔으면 10,000원밖에 안 갚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10,000원에 30배, 60배, 100배가 얹어서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다른 사람이 잘 될 때마다 박수를 쳐줘야 돼. 와, 잘 됐네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내 감정에서 나오는 거야. 내 감정. 내 감정에서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마다 막 그 사람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막 원망 불평이 생기는 이런 감정을 꺾자는 얘기예요. 이 감정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기 질투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기심은 뭐냐? 이기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버리는 거. 내가 그냥 화났어. 그러면 내가 화난 상태에서 다 말을 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이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그 일을 하잖아,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내가 지금 화났으면 막 쏟아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는 그 자녀가 상처가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쏟아붓고 있으면 그 사람 속에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기심, 남을 도와준 다음에는 반드시 대가를 구하지 말고 잃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랑은 항상 이기적이에요. 내가 유익한 것만 하고 싶고 내가 유익된 것만 우리는 구하지만 절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 하나님이 갚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눈이 뜨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가식 버리게요. 위선. 이게 뭐냐? 자꾸 내 입술과 행동이 절대 연결이 안 돼. 내 입술은 막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 이게 위선이에요. 항상 그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야. 사람 앞에서는 내가 막 믿음이 좋은 척,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 척 하지만 돌아가면 절대 가식이에요.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아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삶을 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위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는데 자꾸 내 영광을 내 자랑을 한다? 이거는 반드시 위선적인 가식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사람은 가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마음의 간격을 자꾸 줄이셔야 돼요. 내가 실천할 수 없는 거면 말하지 마세요. 내가 실천하지 못할 거면 말을 내려놓지 마시고 내가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간격을 줄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세요.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다고 에서가 많은 군대를 끌고 이 동생 야곱을 정말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오는데 야곱은 이제 그 형을 만날 때 자기가 분명히 죽을 걸 아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야복강에 가서 기도를 해요. 야복강 가서 기도를 할 때 천사가 와서 그 야곱을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할 때 환도표를 꺾어버립니다. 환도표를 꺾고 나서 그때서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승리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도뼈란 것은 우리가 뼈 마디마디가 613가지가 있어요. 613가지는 율법의 말씀이 613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말씀으로 환도뼈를 날마다 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날마다 말씀으로 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꺾을 때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말씀이 내 감정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말하고 내 감정으로 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내가 말을 안 하면 꺾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그 뺨을 맞은 친구처럼 내가 기다려주면 꺾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613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꺾어가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우리가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드리려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금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아멘. 이런 자가 되는 거야. 그 마음에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기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같이 살아?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육의 성품에서 영의 성품으로 바꿔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가 왔다가 갔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면서 저와 얘기하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용서해라, 누구든지 우리가 미운 사람을 마음에 두지 마라, 그 마음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예배시간에 눈물이 나는데 창피해서 눈물을 닦지를 못하겠어서 그냥 정말 자기 속에서 막 울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어요. 사업을 망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의 도우미를 하고 막 그러면서 생활을 연명을 하고 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랑 뿔뿔이 떨어져서 살아야 돼. 그때 너무너무 상처가 돼서 그 남편이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10년 동안을 그 미운 남편 때문에 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와서 내가 너무 남편 하나 갖고 내 인생을 10년 동안을 나는 허비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허비하고 살은 내 인생을 너무너무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울고 싶었는데 창피해서 울 수가 없었는데 내 안에서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으세요. 우리가 미움을 붙잡고 살면, 쓴뿌리를 붙잡고 살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돼요. 그야말로 우리는 살고 있지만 날마다 그 남편 하나, 원수 같은 그 남편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골마 터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언제 아느냐? 말씀이 들어가면 깨달아져요. 말씀이 들어가야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내가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의 성품은 어떤 거냐? 자, 우리 영의 속성,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세상의 영은 우리가 육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그러면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13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건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참으며예요. 참으며라는 것은 헬라어로 판타스타게인데 이 판타스타게는 뭐냐? 덮어주다, 품다, 용서하다가 참는 거예요. 참으며 거기에는 내가 덮어주다, 그 다음에 용서하다, 품다, 이것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참는 것은 그냥 이빨을 막 갈면서 내가 참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참는 거는 그게 아니라 품으면서 참는 거고 덮어주면서 참는 거고 용서하면서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는 거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덮어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는 이 잘못을 했어, 너는 이렇게 잘못했어, 너는 이렇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정죄할 때마다 그 사람은 절대 쓴뿌리가 나서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참아주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덮어주는 일이 일어날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덮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죄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셨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드러내는 게 똑똑한 게 아니야. 죄는 덮어주세요. 내가 보였지만 덮어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죄를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으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만이에요. 아만은 뭐냐? 우리가 지지하다, 위탁하다, 신뢰하다라는 거예요. 이 믿는다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으면 그 아들 독생자들을 어떻게 번제물로 드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번제로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야?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셔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아줬어, 덮어주고 품어줬어.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믿어줘야 되나? 끝까지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 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믿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끝까지 믿어주는 게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참아주며 덮어주며 우리가 끝까지 믿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라며. 이 바라며는 기다리다, 기대하다라는 거예요. 자, 부모는요, 이웃집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 그러면 절대 회초리를 안 들어요. 때려서도 안 되죠.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요. 왜 그러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회초리를 들어요. 고난의 회초리. 왜?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하나님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이,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회초리를 들고 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왜 참아주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품어줬고 덮어준 것은 네가 반드시 변화될 것을 나는 기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끝까지 덮어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왜 참아주느냐?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거야.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주고 우리가 끝까지 기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지. 우리는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찍어내리고 우리는 보이는 대로 말해주고 보이는 대로 우리는 감정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견디며. 이 견디며는 세 발인데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것을, 자, 세 발. 우리 세 발 같이 합독합니다. 올리다, 세워지다, 임신하다, 다른 사람의 형벌을 받다, 무거운 짐을 운반하다,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다.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이 무거운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냥 우리는 바라보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을 들어 올려줄 때 어떻게 하느냐? 살아난다는, 생명이 임신한다라는 거예요. 임신하다,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쟁을 하면서 너는 죽어 나는 올라가야 돼가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네가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면 내가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여러분의 세상의 관점으로 막 찍어 눌리고 저 사람이 안 돼야지 내가 잘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육성에서 이제 영적으로 바뀌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대로 사랑했다가 우리 마음은 늘 변하거든. 내가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쁘고 우리는 늘 변하니까 우리 사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갖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같이 짐을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누가 나를 찍어 눌러, 누가 나를 욕해 비방할 때 같이 욕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비록 나를 욕할지라도 나는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축복하면 축복이 나에게 돌아와요. 그런데 나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지.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비방하고 같이 우리가 욕하면 안 돼. 그거는 영적인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욕할지라도 나는 그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 그게 뭐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영적인 사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됐어요. 우리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우리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 몸의 지체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우리가 육신에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육신을 꺾어야 돼. 내가 육신을 꺾고 내가 자꾸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와주면 육신이 꺾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 축복해주면 육신이 꺾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감정대로 나가고 싶은데 내 감정대로 안 하면 육신이 꺾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꺾어지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적인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세요. 이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복이라는 것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바꾸는 것이 영적인 회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정을 마음을 갖고 육신의 마음을 갖고 일해보세요. 늘 공고해, 늘 외로워, 그 사람은 늘 지쳐. 절대 그 사람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때문에 축복의 에너지가 계속 있어. 다른 사람을 잘 될 때 잘 되는 것을 같이 축하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항상 이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지. 이걸 갖고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 이걸 자꾸 꺾으세요. 하나님, 내가 보이는 때마다 말하고 싶으면 다 말을 닫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입을 딱 물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꺾어져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되면 여러분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내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나를 바꾸는 것이 나의 영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귀한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얻기를